이처럼 그들이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니까 한계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지붕을 뚫는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설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힘들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이를 기뻐 받으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외모나 교회 다니는 연수를 보시기보다도 마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가는데 믿음보다도 다른 무엇을 자꾸 생각하고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마음 수양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정리하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좀 종교적인 지식, 성경은 못 보더라도 좀 종교적인 좀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마음 정리 정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종교적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생각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그에게 마음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면 마음을 정리정돈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의 지식, 영생의 지식 등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다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감당하겠습니다. 말씀 공부를 할 때도, 소감을 쓸 때도, 죄를 고백할 때도 죄를 고백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죄를 고백할 때 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캠퍼스에서나 센터 앞에 책상을 펴놓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초청할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청하다가 학생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하고 또 자기 절제를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이상하게 내가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특히 새롭게 오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과거 저도 경험한 사실이지만 처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고 어색한 일인지요.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예비신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초신자건 또 오래된 신자건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제2장 죄를 사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증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그에게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원어에는 내 죄라는 말을 복수형 sin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의 여러 가지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탁하지 않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사함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보다도 먼저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죄사함은 불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죄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죄를 짓는 것이고 불행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에 돈과 섹스와 세상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되어집니다. 정욕과 물욕과 세상 영광을 쫓으며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드디어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자살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도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타는 못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흉입니다. 한 사람이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죽이는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잡기 전에 이제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또 얼립니다. 또 얼려서 또 세워놓고서 또 다르면 또 피를 묻힙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얼었다가 또 피 묻히고 해가지고 칼이 아이스바 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땅에다 딱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핥기 시작합니다. 피 맛이 참 좋으니까 열심히 핥다 보면은 이 속에 칼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핥습니다. 그거 막 자기가 너무 이 식욕이 너무 이것이 강렬하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계속 그걸 빨고 있습니다. 상냥꾼은 가가지고 그 다음날 딱 가보면은 늑대가 딱 죽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잃게 합니다. 죄가 인간의 가장 불행케 하는 원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행의 근본 원인은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적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보다도 먼저 그의 내면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를 이야기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암세포가 몸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 의사는 그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마취제를 주어가지고 잠시 그를 고통에서 면하게 해줄까요? 아닐 것입니다.